함께 합독한 말씀을 중심하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꼭 붙들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양은요, 체질적으로 이 신체 그 몸의 구조상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이렇게 그 목자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이요, 앞에 있는 양의 그 뒷공무니를 바라보면서 양이 이렇게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양이 그 앞에 계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뒤에 있는 졸졸이 따라오는 양들도 곁길로 가지 않고 늪으로 빠지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잘 먹고 잘 누리고 숨풍숨풍 새끼도 낳고 풀을 잘 뜯어먹고 맑은 시냇물가에서 물도 마셔서 젖도 잘 내어 양들도 잘 키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 주신 게 참 와닿아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도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걸 알 텐데도요, 금방 이렇게 마음이 유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동이에요. 목동. 저의 목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양들이라면 주님의 양이고 중간에 목동으로 저희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모는 거예요. 이리로. 어디로요? 목자에게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그 가장 정확한 기준은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여 들려질 때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리석단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우맹이요, 우둔하고 우리는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전체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아니 창조되기 전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함께 참여하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삼위 하나님은 전부의 주권자이세요. 인류의 주권자이세요. 인류의 통치자이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통수권자가 있지만 진정한 대한민국 역사의 통수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쓰시는 것뿐이지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요것만 보지 마시고 나무만 보지 마시고 전체 나무들이 모여있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요동할 이유가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신년 벽두부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그냥 공습해가지고 도시가 막 불바다가 되고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게 이제 그할 수밖에 없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신년 벽두부터 북한에서는 연일 이전에 문정부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뭐 자기들과의 관계가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막 막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전쟁을 막 선포하듯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들어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요동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를 빚으신 너무너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엊그제 어디 다녀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든지 아니면 뭐 중학생이든지 한 학생들이 3명이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빼곡하게 이제 탔는데 휠체어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이 세 아이들이 여기서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보니까 그 물은 아이는 나름대로 눈도 쌍꺼풀이 있고 나름대로 야, 너 잘생겼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친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아주 자유롭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냥 든실하니 아주 그냥 듬직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아주 이 아이하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아이하고는 이목구비 자체가 얘는 조금 균형 있게 잡혀 있고 얘는 자유롭게 생긴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른 눈치채시고 그 옆에 있는 얘가 지금 이 아이를 아마 이렇게 같은 친구라도 없인 여기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이 친구는 1등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수습하시느라고 침묵이 흐르더니 너는 특등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 물어본 아이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80억 인구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모두 다 특별한 아이들이야. 이러고 제가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하게 창조된 거예요. 무슨 눈이 더 크다 해서 더 잘생겼다, 더 이쁘다 아니에요. 누구는 키가 원치라니 크니까 뭐 미스 코리아 나가겠다, 키가 작으니까 애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요. 거기는 미인 대회에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면 가장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미인이래요. 우리나라하고 완전 반대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키 크고 작고 뭐 얼굴이 뭐 쌍꺼풀이 있고 콧대가 오똑하게 이런 거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변화체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잠시 잠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던 형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여서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은 어리석어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의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것밖에 못 보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아니야 얘들아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퍼할 일도 없는 이제 너희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그래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언젠가는 시작했으면 끝날 때가 있지 않느냐. 주님 오셔서 무수한 말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빼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들어가고 들고 나는 문이 있는데 오직 그 문은 이곳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지정한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정한 문이 있어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이 특심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아주 특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저에 또 거기다가 뭘 펴놓고 장사를 해요. 여행 수입으로 그들이 살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겨자씨 같은 거 있죠? 겨자씨 같은 게 진짜 겨자씨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겨자씨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진짜 겨자씨를 이렇게 줬더니 겨자씨가 이렇게 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중에서 더 그 겨자씨도 아닌데 그것을요 이 비닐팩 있어요. 조그만 이런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걸 팔아요. 겨자씨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그거 사가지고 와서 성도님들한테 다 이렇게 선물을 하죠. 근데 저희 안내해주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겨자씨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진짜 겨자씨 보여주면 왜 이렇게 크냐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그렇게 다 장사를 해요. 처처해서. 지금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를 두루다니고 산을 두루다녀서 사람들을 교인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신들보다 배나 지옥 백성 되게 한다.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구화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많고 그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또 의도는 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여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헌금이나 10의 1조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가 아니에요. 와,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와,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미 나는 죽은 자인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주님,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셨어요. 그래서 10의 하나, 열 꽉
꽉 찬 것 중에 거기서 떼어드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숫자에 값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열의 하나지만 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연합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다 쓰고 나니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쓰고 났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안 드리자니 괴롭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1,000,000원, 1억, 몇 조, 몇십 조, 이거 대단하지. 하나님 앞에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으로 지키면서 율법 외에도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냥 깔끔을 떨고 온갖 이런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도 전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유대교회 그 종교를 통하여 무엇인가 선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의미는 뭘까요? 이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그 모든 허물의 담을 허물어 놓으시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해서 믿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혹하는 것에 여기저기 미혹을 당하며 쫓아다니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도며 강도 이 시대는 더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남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천국에까지 잘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요즘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에다가 놓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온갖 이 땅에 있는 그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지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다원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울리는 꽹과리입니까? 선교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의 우리 딸하고 저하고 길을 가는데 우리 딸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우리 딸이 내 엄마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모르는 척하고 엄청 차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야, 내 엄마야 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어 성경에 길을 내놓으셨는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길로 인도하는, 그거는 정석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러면은 친구하고 같이 융화할 수 없다고 하여서, 아유, 네가 믿는 그 종교 다 좋은 거잖아, 나중엔 다 같이 만날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다원주의자의 자들인 이 사람들은요, 신학자일지라도 말씀을 어떻게 변개하고 왜곡시키느냐면, 이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격자, 선택받은 목격자인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누가 기록한 게 뭐가 중요해? 그러나 누가 기록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격자가 기록한 거하고 그냥 들어서 흘러들어서 보지도 않았고 직접 듣지도 않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기록한 것은 하늘 땅 차이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이런 거예요. 같은데 나중엔 조금 벌어졌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애지자였던 요한이 직접 들었고, 직접 만져보았고, 직접 주님과 식사도 하였고, 십자가 처형의 목격자였고, 부활의 증인이었고, 하늘로 가시는 거 보았고,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거 경험하여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올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원찬의 모든 가족들이 더 복음 안에서 견고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얻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되찾는, 생명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무엇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인생들, 우리 모두가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꼴이 뭐죠? 양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쫄쫄 굶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아주 대부호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진짜 굶어 죽었대요.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수많은 재산이 혼자, 그것도 혼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월세방에 살지라도, 원룸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육적으로 바라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유지열 전도사님이 신년 인사를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러면서 이제 목회 그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서 목회를 배우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보다 재물이 많고 뭐 가진 게 많고 뭐 연세가 또 어떻고 이래도 전혀 기죽지 않는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한동대학을 다니다가 감신대에 이제 그 편입을 했죠. 감신대에 들어올 때 다 말렸대요. 야, 너 그 학교 왜 가려고 그래? 다른 데 가. 그런데 자기 마음에 꼭 이 감신을 가고 싶은 성령의 이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다 말렸는데 감신을 왔대요. 그래서 이제 감신에 와가지고 감신에 오자마자 어떤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저를 소개했던 그 학생은 또 누구냐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의과대학을 5년을 다니다가 막 공황장애 가고 너무 이 공부가 힘드니까 한국말로 의학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의과대학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더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러고서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이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신학을 해라 그러더래요. 신학을 학교로 왔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 복지라든가 이런 거,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천국이라 그러더래요. 이게 다원주의자들의 얘기거든요. 이게 신학교 교수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회의감이 생겨갖고 내가 행복하려고 왔는데 가만히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 하면 내가 교회 다닐 이유가 있나?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는데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뭘 할 얘기가 뭐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와서 어느 분에게 또 상담을 했더니 저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유지열 전도사를 편입해가지고 학교에 왔을 때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바울 전도단에 함께 하고 그러니까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저 밖에는 이제 이 뭐 구체적으로 목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학교도 졸업하고 이러고서 이제 개척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수의 목회하는 일에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실제로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세우는 목회가 얼마나 귀한 목회인지를 같이 있었을 때는 모르죠. 어떤 면에서는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겉으로 볼 때 막 화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회 현장에 나가보니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였노라고 기도해 주신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러한 인사를 전해왔어요. 또 이렇게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5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5 달란트는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에요. 근데 땅에 묻어두시면 안 돼. 한 달란트 나 한 사람만 천국 가기 위한 안 돼요. 올해는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로 자꾸만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만이 느끼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꼴을.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힘이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가 발생이 되어서 일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은데 영혼은 공허하다. 영혼은 만족이 없다. 왠지 삶이 우울하다.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서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헛배만 부른 거예요. 헛배. 꼴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자신을 부서뜨리시면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주셨잖아요.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저장해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기억력이 자꾸만 감퇴가 돼요. 저도 어제 성경을 읽다가 내일 이제 신년 할회가 있어서 내일 아침 방송은 쉬지만 우리가 신년 할회 할 때 방송 생방을 보내드릴 테니까 11시부터인데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신년 할회 때 축사할 것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성경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여,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 기억력을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자꾸 갈수록 우리의 기억력은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하시도록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총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어디다 두었나 무엇을 했나 소소한 것부터 자꾸 기억하려고 그리고 막 한 번에 서너 가지를 그냥 서너 가지를 기본이 돼 있어요. 서너 가지.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뭘 어디 뒀는지도 기억 못. 이제는 한 가지 집중해서 기억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젊은 날엔 그런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뇌를 자극을 해서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도록 저장하도록 그래야 되겠다. 말씀을 읽은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이 많이 다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어야 해답서잖아요.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렇습니다. 꼴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많이 저장해 두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꼴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네 번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거, 부활에 참여하는 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이신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와도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지 모든 게 정지된 상태이지 우리의 영은 살아서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죽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리고 죽음이라는 뭐냐면 안식이에요.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있는 거지 다시 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예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또 막 일본의 공항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와 신년 벽두부터 여기 쾅 저기 쾅 막 그냥 아주 더 복잡한 일들이 갈수록 더 일어날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고 육지에서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해답서를 딱 갖고 있으면 우린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구나.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더 견고히 믿음의 반석이신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5번째, 자 12절 말씀을 같이 11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믿으십니까?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녕 믿는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의 음성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양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양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통화할 때, 전화 통화할 때 여러분은 자녀들의 음색을 통해서도 왜 그래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처져 있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둡게 느껴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리인데도 목소리만 가지고서도 무엇인가 기운이 빠져 있고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인가 아프거나 목소리만 딱 들으면 엄마라고 하는 그 엄마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서도 이 엄마의 높낮이만 가지고서도 왜 그래 대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어디 아프니 이러잖아요. 동의하시죠 엄마들? 여러분 인간인 우리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형편도 알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알고. 오늘 아침에도 영으로 계속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를 드리는 것도 두려워요. 왜냐?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야지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 주시면 나중에 그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니까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경외심이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면 주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고 제 생각이거든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막상 제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는데 했지만 막상 그게 안 되면 어떻죠? 섭섭하잖아요. 노루해도 괜찮아요 이래놓고 막상 그러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뭐 괜찮아 안 줘도 괜찮아 이러지만 자식들이 안 줘도 괜찮아 이러지만 돈을 얼마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없으면 안 줘도 괜찮아 이러지만 막상 안 주면 서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시지 마세요. 왜냐? 저를 위해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안 주시면 어때요? 섭섭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면 그때 가서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시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의정부 우리가 땅 4,000평을 샀을 때에 그게 지금 나중에 이게 수백억 땅이 될 거다. 어마어마한 땅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경매를 받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이것을 하게 해주세요. 경매를 하러 가는데 제 생각 속에 여기 경매 처음에 넣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50만 원을 더 쓰면 이 땅을 경매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돈이 이미 1억이 넘게 현금이 1억이 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돈이 다 날아갈 상황인데 이 주인이 사기를 쳐가지고 경매를 받으면 4억에 살려고 했던 것이 한 2억 5천 정도로 사게 되니까 우리가 살려고 했던 금액보다도 다운해서 손해볼 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입찰금을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에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카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금액도 많아요. 현금 서비스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만 원이 최고의 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0만 원을 더 써내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로 이제 세 군데를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먹통인 거예요.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계가 고장도 아닌데 이게 그냥 올스톱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했는데도 역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가지고 간 것만 갖고 입찰에 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다 47만 원인가를 더 쓴 사람이 낙찰이 된 거예요. 제가 50만 원을 넣었으면 우리가 낙찰 받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수백억 땅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땅이었는데 미래를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주님, 이게 300억의 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주님을 향한 신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면 노로 응답해 주시고 주셔도 잘 감당할 것 같으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노로 응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감동을 주셨는데 47만 원을 더 쓴 사람이 당첨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옛날에 이제 저쪽 전라도로 이사 가신 박아무개 집사님이 아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보내드렸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짐을 지우기 싫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분명히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한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정말 그때 안 되기를 잘하였다.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안됨으로 인하여 육신적인 4,000평의 어마한 땅 수백억, 지금의 가치 자체로도 수백억 땅이 될 수 있었으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그랬다면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신 것에 지나놓고 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노로 응답하셔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기도를 해요. 지나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니까 그때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서운하단 말이에요. 서운한 마음도 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거의 오늘 새벽 4시쯤에 잠들었는데 내일 신년 하루에 축사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자풀이 하느라고 요즘은 한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어갖고 제 이름에 대한 것을, 근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쩜 이름을 통해서도 구약에 하나님이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이름을 통해 계시하시잖아요. 이름을 통해서도 계시하셨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 정승훈 목사님 이름을 한자로 했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음에 말씀해 드릴게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그 한자 뜻풀이를 가지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수백억 재산을 주어서 풍성한 거요? 아니요.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재벌들이 그 기쁨 얻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막 유명해지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얻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약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꼴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더 풍성히 이 땅에서도 소유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금주에 목장 그 주제가 천국은행 통장이에요. 원래는 백지수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할까 했는데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요. 여러분들 목장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자꾸 육의 눈으로 가지고 보니까 통장에 얼마 있고 집이 몇 평이고 차는 뭐고 자식은 어디 다니고 뭐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을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방이 있으시고 집이 있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사도들이 그랬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꼴을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왕이,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어 왕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구는 양을 해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어.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야 될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당이 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꼴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자원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원하셔서 방 한 칸도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고 사는 거하고 완전 차이 나요. 오늘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원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옆에 좌우 살피지 말고 오직 앞에 가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뿐 아니라 올 한 해도 이 땅에서도 신령한 꼴을 먹고 마심으로 누림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 나눔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